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에스더 9장 27절에서부터 29절 말씀을 우리 한 절씩 번갈아 가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7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두 날을 그들과 자손과 그들에게 귀화하는 모든 사람이 해마다 정해진 때에 글에 적혀 있는 대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명절로 삼았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비하일의 딸 에스더 왕후는 유다 사람 모르드게와 함께 전권을 가지고 두 번째로 편지를 써서 불임절을 확정하였다. 아멘. 우리 앞뒤 자분들 우리 인사 한번 나눌까요?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어서 참 좋습니다. 이렇게 인사 나눕시다. 그 에스더서는 불임절이 왜 생겼는지에 대한 내용들을 기록한 그 성경입니다. 그래서 불임절은 잔치 같은 거예요. 다 같이 잔치를 벌이는 거죠. 여기 보면 다 함께 기뻐하고 또 그 경배하고 그리고 또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는 그런 날이 불임절이었어요. 그 불임절에 모이는 사람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어떤 사람은 뾰루통하고 어떤 사람은 고민이 많고 어떤 사람은 갈등이 많고 그럴까요?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불임절을 맞아 불임절에 모이는 사람들은 다 똑같은 마음을 고백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다.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어. 하나님이 너와 너의 자녀들을 살리셨어. 그래서 그들의 모임은 어떤 모임이었냐면 구원의 공동체예요. 구원받은 이들만 모이고 구원받은 이들만 경험하고 공감할 수 있는 구원의 공동체였어요. 그 자리에서 가장 큰 건 하나님의 구원의 기쁨이고 감사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었을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예배가 그런 예배지요. 우리 예배 또한 우리가 구원으로 모인 사람들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그 부활의 그 축복과 은혜로 모인 사람들이죠. 오늘 이날 구원을 감사하고 그 구원의 마음과 고백들을 옆에 사람과 나누고, 그렇지만 우리 중에 약한 사람들, 또 우리 중에 가난한 사람들, 우리 중에 문제가 있는 그 사람들에게 기도의 제목들과 또 격려를 나눌 수 있는 그러한 귀한 주의 날, 그런 귀한 예배 시간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에스더 내용은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바벨론에 다 포로로 끌려갔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한 번 돌아온 게 아니라 세 차례에 걸쳐서 1차, 2차, 3차 이렇게 세 차례에 걸쳐서 예루살렘으로, 그 바벨론 땅에 있던 사람들이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왔다고요. 여러분 그 길이가 4개월 정도 걸어야 되는 길이었어요. 4개월을 걷는다는 게 쉽지 않은 일이잖아요. 그 약한 사람들은 4개월 걷다가 죽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4개월을 여러 사람들이 걸을 때 위험은 왜 없겠어요? 도둑들은 왜 없고 적들은 왜 없겠어요? 근데 그 모든 걸 감당하고 그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4개월간의 행군을 마쳐서 돌아와요. 그런데 페르시아 땅에 여전히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남아있는 사람들, 유대인들이 그대로 남아있었다고요. 그 중에서 남아있는 이들이 고난을 겪다가 구원을 받는 이야기, 이 이야기가 에스더서에 기록되어요. 맨 처음에 시작은 어떻게 시작되냐면 황제가 있었어요. 페르시아의 황제가 있었는데 왕비가 황제의 말을 안 들었어요. 나와서 춤춰 주십시오 했는데 왕비가 내가 뭔데 그 여러 사람 앞에서 춤을 춥니까? 하면서 황제의 명을 거역했어요. 황제가 화가 났어요. 그래서 왕비를 폐하고 새로운 왕비를 뽑는 거예요. 여러분 일이 꼭 이렇게 돌아가지는 않아도 돼요. 사실은
그 왕비에게 자숙하는 기간을 줘도 되고, 아니면 왕비 없이 뭔가를 해도 되고, 아니면 여러 가지 다른 상황들과 법을 만들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 황제의 마음이 왕비를 뽑아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굳혀져요. 여러분, 우리는 거대한 왕국, 뭐 페르시아 정도 되는 왕국, 이런 왕국의 어떤 법이 정해질 때 여러 강요들과 여러 관리들이 치열한 논쟁을 거치고, 또 왕이 의견을 내고, 또 옛날에 자료를 끌어다가 다 참조하고, 그래서 어떤 법이 만들어진다,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예, 물론 그런 과정이 있죠. 그런데 아주 극단적으로는, 아주 단순하게는 왕이 그런 마음을 가졌어요. 그 황제의 마음이 왕비를 뽑아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그러면서 에스더서가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장 24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리하신 뒤에 임금님 마음에 드는 처녀를 와스디 대신 왕으로 삼으심이 좋을 듯합니다. 왕은 그 제안이 마음에 들어서 그대로 하였다. 아멘. 왕의 마음이 그렇게 움직였어요. 왕의 마음이 이것만 움직였을까? 여러분, 성경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수였어요. 소수. 유대인들이, 포로로 있는 유대인들이 얼마나 힘이 있으면 얼마나 있겠어요? 그들이 군사적으로 바벨론을 정복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올 수 있겠어요? 아니면 정치적인 압력을 황제에게 가할 수 있겠어요? 불가능해요. 불가능한데 고레스라는 왕의 마음이 변했어요. 마음이 이제 이런 정책을 펴야 되겠다 하는 마음으로 바뀐 거예요. 그건 어떤 설득도, 어떤 상황의 판단도, 계산도 아니에요. 그의 마음이 그렇게 움직였어요.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의 마음을 주무르신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을 모르는 저 황제, 대단한 힘 있는 어떤 사람, 이런 사람의 마음만 만져서 어떤 일들을 할까? 아니, 느헤미야서에도 똑같은 말씀이 나와요. 우리 느헤미야서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밤에 수행원 몇 명을 데리고 순찰을 나섰다.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루살렘으로 일하도록 하신 것을 나는 그때까지 어느 누구에게도 말하지 아니하였다. 나에게 짐승이라고는 내가 탄 것밖에 없었다. 아멘. 마음은 누구에게 들키는 게 아니죠. 물론 이제 얼굴 표정에 나올 수도 있고 행동에 나올 수도 있지만 속 안에 있기 때문에 드러나는 게 아니에요. 아무도 느헤미야가 어떤 마음을 가졌는지를 몰라요. 근데 느헤미야가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마음을 주셨어. 그 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관직을 다 내려놓고 그 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 성벽을 세울 수 있도록 내 마음을 그렇게 만지셨어. 한 사람, 두 사람 이렇게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만지실까? 아니, 공동체적으로 한 무리를, 그들의 마음을 만지기도 하세요. 우리 그 말씀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학계의 말씀이에요. 에스라가 돌아와서 성전을 막 지으려고 할 때 성전 짓는 게 어려웠어요. 이때의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수알디엘의 아들 수룹바벨 유다 총독의 마음과 여호사닥 아들 여호수아 대제사장의 마음과 남아있는 모든 백성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그래서 백성이 와서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주님의 성전을 짓는 일을 하였다. 아멘. 저희 일이 꼭 저렇게 돌아가라는 법은 없어요. 상황은 어렵고 보여지는 판단은 저렇게 할 수 없는 상황이었어요. 계산도. 하지만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만지셨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바꾸셨어요. 저는 이 예배 때 우리의 마음이 바뀌기를 원해요. 말씀을 놨던 마음, 내 상황은 말씀을 붙잡을 수 없고 말씀을 따를 수 없어요. 그리고 여러 상황을 판단할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이득도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시간 하나님 내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내 마음을 만져주십시오. 말씀을 붙잡는 마음으로 나를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생각하고 내가 살아왔던 습성은 그게 아닌데 하나님 오늘 내 마음을 바꿔주셔서 내가 저 사람을 사랑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저 사람을 용서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화나는 게 마땅하고 내가 치닫고 박는 게 마땅하고 내가 따지는 게 마땅하고 하지만 하나님 저들의 마음을 만지셔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 다 이해할 수는 없고 내가 어떤 상황에 설득되는 건 아니겠지만 하나님 오늘 내 마음을 저 왕들의 마음처럼 저 이스라엘의 마음처럼 내 마음을 바꿔주옵소서. 내 마음을 하나님의 것으로 빚어주옵소서. 오늘 이 고백과 이 마음의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삶의 터전으로 돌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누구도 나를 설득할 수 없고 누구도 내 결단과 내 삶의 태도를 바꿀 수 없어요. 맞아요. 누가 그렇게 하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내 마음을 바꿀 수 있어요. 내 마음을 바꿔주십시오. 내 마음을 하나님의 것으로. 여러분 우리가 변화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해요. 축복은 변화에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망하고 왜 소망이 없는 백성이 되었느냐? 그들에게 은혜가 없었을까요? 그들에게 말씀이 없었을까요? 그들에게 예배가 없었을까요? 다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약속 가운데서도 그들은 무너져요. 왜? 그 수많은 은혜와 약속과 말씀을 붙잡고 변화되지 않았어요. 변화는 뭘까요? 변화는 하나님의 마음과 같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내가 기뻐하는 거고 하나님이 답답해하시는 것을 나도 답답해하고 하나님이 슬퍼하시는 것을 나도 슬퍼하는 것, 이게 변화예요. 기도는 뭘까요?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추는 게 기도죠. 내 마음을 관철시키는 게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에 내 마음을 맞춰가는 거예요. 주의 원대로 하십시오 하면서 그 마음을 바꾸시는 하나님의 손길 안에 에스더서의 구원이 이루어져요.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을 빚어주옵소서. 상황과 여건과 내 판단과 상관없이 오늘 내 마음이 하나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으로 바뀌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빚어짐이 오늘 예배 시간에 충만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상황들 속에서 이제 왕비가 뽑혀요. 왕비가 뽑혀서 에스더가 왕비가 되고 아주 탄탄대로를 걷는, 그리고 에스더의 삼촌이면서 아버지이기도 한 모르드게가 있었어요. 모르드게도 이제 각 그 자리에서 자리를 잡고 있었어요. 근데 이때 하만이라는 사람이 등장해요. 하만이라는 사람은 어디 사람이라면 아말렉 사람이었어요. 그 아말렉 사람이 어떻게 높은 자리에 올라서 페르시아에서 실세가 돼요. 실세. 그래서 왕이 이 하만이 일을 잘하니까 하만에게 권세를 많이 줘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모든 관리들은, 모든 백성들은 이 하만이 지나다닐 때마다 절을 해라 라고 명령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이 명령을 지켜요. 근데 한 사람만 하만 앞에 절을 하지 않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이 모르드게라는 사람이었어요. 에스더의 삼촌이면서 또 에스더의 양아버지이기도 한 모르드게라는 사람이 하만 앞에 절을 하지 않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몰랐을까요? 왕의 명령이 있어요. 하만 앞에 절하라. 이게 왕의 명령이에요. 그러면 모르드게는 왕을 싫어하는 사람일까? 왕이 말하면 다 거부하고 반항하고 이런 사람일까? 아니, 모르드게는 왕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어요. 누군가가 왕을 모함해서 죽이려고 할 때 그 음모를 밝혀서 왕을 구하기도 한 사람이에요, 모르드게가. 그리고 그렇게 왕을 잘 섬기면서 왕의 명령을 복종했던 사람이에요. 근데 왕이 하만에게 절해라 하는 이 명령은 지키지 않아요.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명령을 지키지 않고
고개를 뻣뻣하게 드니까 하만이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내 앞에 왕의 명령을 따라서 다 절해야 되는데 모르드게 저게 뭐라고 나한테 절을 안 해? 내가 쟤를 죽여야 되겠다 이 마음을 가진 거예요. 근데 모르드게 한 사람만 죽이면 시원치 않아. 마음이 시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유대인들 다 죽여야 되겠다. 하여튼 페르시아 땅에 있는 유대인들은 다 끌어당겨서 한 명도 빠짐없이 다 죽여야지. 이게 하만의 분노였어. 내가 이 일을 내가 반드시 이루고야 만다. 이게 하만의 마음이었어요. 모르드게는 명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절하지 않았을까? 아마 하만이 어떤 신적인 경배를 원했던 것 같아요.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 마치 신처럼 추앙받는 그 정도의 경배와 그 정도의 절을 엎드려 절받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모르드게는 그럴 수 없었어요. 하나님 외에는 그렇게 절하는 사람이 없어요. 모르드게는. 그리고 뿐만 아니라 이 하만이라는 사람이 아말렉 사람이에요. 유대인과 아말렉은 원수지간이에요. 다른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으로 귀화할 수 있어요. 근데 아말렉 사람은 귀화할 수 없어요. 이 하나님이 아말렉 사람들을 물리치신 어떤 전쟁의 역사가 있었어요. 그런 역사가 있는 그 아말렉 사람 하만에게 절할 수 없었어요. 아니 그렇다 할지라도 명령이 있잖아요. 명령. 그럼에도 모르드게는 절하지 않았어요. 마치 모르드게는 왕의 명령은 따르지 않지만 이 일의 옳고 그름을 하나님 앞에 판결받고 싶어하는 마음으로 서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왕의 명령은 지키고 있지 않지만 거부하고 있지만 이 일 때문에 내가 불이익을 당하고 큰 손해를 볼 수 있지만 이 일을 판결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서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요까지 이야기를 들으니까 딱 누가 생각나요? 다니엘이 생각나지 않아요? 다니엘이 페르시아 땅에 있을 때 왕이 그 누구도 며칠 동안 나 외에 다른 존재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면 안 된다라는 왕의 법이 있었어요. 근데 다니엘이 어떻게 해요? 그 법이 있다는 걸 알면서도 창문을 열고 보란 듯이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이제 안 좋은 일이 벌어지겠죠. 아니 왕의 명령을 어겨? 그래서 바로 사형이에요. 왕의 명령을 어기니까.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지잖아요. 다니엘이. 근데 그 사자굴에서 하나님이 건져주시죠. 뭘 말하는 거예요? 왕의 명령을 따르고 있지 않아요. 그렇지만 이 일의 옳고 그름을 나는 하나님 앞에서 판결받겠습니다 라고 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호감을 살 수도 있고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신기하다 또는 참 멋있다 이렇게 칭찬을 받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어떤 상황에서는 비난과 조롱과 수치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우리는 세상 앞에, 이 세상 나라 앞에, 이 세상의 질서와 세상의 원리와 세상의 힘과 세상의 권세가 이리저리 휘두르는 이 세상 앞에 우리는 결국은 이런 말을 듣게 될 거예요. 우리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장 넘겨주세요. 자, 하만이 한 말이에요. 3장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하만은 아하수에로 왕에게 말하였다. 임금님께서 다스리시는 왕국의 여러 지방에 널리 흩어져 사는 민족이 하나 있는데 그들은 자기들끼리만 모여서 삽니다. 그들의 법은 다른 어떤 백성들의 법과도 다릅니다. 더욱이 그들은 임금님의 법도 지키지 않습니다. 임금님께서 그들을 그냥 두시는 것은 유익하지 못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가 결국 듣게 될 말은 이 말일 거예요. 세상 앞에 모두가 높아지는 것이 성공이고 모두가 영향력을 갖는 것이 힘이라고 말할 때, 아니 우리는 낮아질 거야. 내가 가진 재산과 내가 가진 지식과 내가 가진 힘으로 나는 낮아질 거야. 나는 연약한 사람들을 돌보고
힘이 미치지 않는 그 사람들을 일으켜 세울 거야. 아니, 세상은 누군가를 밟고 올라가야 높이 올라갈 수 있어요. 아니, 나는 손해 보더라도 뒤로 빠질 거야. 세상은 한 대 맞으면 2대 때려줘야 돼요. 아니, 나는 한 대 맞으면 그 다음 배도 맞아줄 거야. 세상은 겉옷을 달라고 하면 잘 속여서 내가 겉옷을 한번 줬으니까 나중에 잘 이리저리 관리하고 이리저리 머리를 써서 저 사람의 모든 걸 벗겨 먹어야지, 이게 세상이야. 하지만 나는 겉옷을 달라는 사람에게 속옷까지 줄 거야. 세상의 질서에서 이렇게 사는 사람들을 세상은 싫어하게 될 거예요. 세상은 위협하며 세상은 억누르게 될 거예요. 우리는 어쩌면 이 세상 나라 속에서 결국은 저 얘기를 듣게 될 줄 몰라요. 아니, 이 세상의 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아니, 이 세상의 흐름을 따르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 그 수많은 사람들 앞에 우리의 왕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를 다스리시는 유일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쫓는 사람들입니다. 세상이 우리들에게 뭐라고 말하고, 어떤 것이 성공이고 어떤 것이 능력이고 어떤 것이 권세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예수님께서 능력이라고 말하는 것을 붙잡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성공이라고 말하는 것을 붙잡을 것이고, 예수님께서 걸어가셨던 길을 걸어갈 겁니다 라고 세상을 따르지 않는 그들을, 세상을 쫓지 않는 그들을 세상은 위협적으로 느끼고 핍박하고 없애버리려고 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결국 저 이야기를 듣기에 우리는 결국 어떤 사람들이냐?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 결국 하나님의 구원만을 드러내는 사람들이에요. 오른뺨을 맞고 왼뺨을 또 댄다고 네가 잘 사나 보자. 너의 인생이 아름답게 펼쳐지나 보자. 너의 가정 행복과 축복으로 펼쳐지는지 보자. 겉옷을 달라고 하는데 이리저리 벗겨 먹어서 다 벗겨 먹는 것이 아니라 속옷까지 준다고? 그래, 너 인생이 잘 나가나 보자. 그래, 너 인생이 의미 있어지나 보자. 라는 수많은 유혹과 수많은 압박과 수많은 공격 속에서 하나님 어떻게 삽니까? 내 가정을 어떻게 이끕니까? 이 세상 속에서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삽니까? 그래서 결국 하나님만 붙잡고 하나님의 구원에만 의지하고 매달리며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는 사람들, 나의 실력도 나의 능력도 나의 재치도 아닌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기에 내가 삽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끄시기에 내가 그리스도의 말씀을 쫓아 걸어갑니다. 내가 이 길을 걸어가고 이 축복을 나타내고 이 윤택함과 이 기름짐을 나타내는 유일한 근거는 오직 하나님의 구원뿐입니다. 이 구원을 드러내는 사람들, 이 세상 속에서 저 손가락과 저 지탄을 받을지라도 하나님의 구원에 기대어 하나님의 구원만을 드러내는 사람들, 여러분, 그 사람들이 우리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에 얼마나 많이 기대해야 되겠어요? 하나님만이 나를 여기서 구원하십니다. 하나님만이 우리 가정을 가정답게 이끄실 수 있습니다.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쳐다보는 이곳에서 하나님만이 우리 기업을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할 수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기도와 얼마나 많은 간절함과 얼마나 많은 신뢰를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에 기대야 이 구원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드러낼 수 있겠어요. 지금 유대인들은, 페르시아 땅에 있는 유대인들은 이런 상황에 놓여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는 이유로, 하나님의 법을 따른다는 이유로, 황제가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따른다는 이유로 페르시아 전체의 적이 됐어요. 페르시아 전체에 없애버리고 사라져버릴 존재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만 그들을 구원하세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만 우리를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우리의 구원자이십니다. 그럴 때에만 내가 이 인생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오늘도 제가 하나님의 구원에 나의 삶을 기대어 살아갑니다. 이 고백을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황제의 명령이 선포됐어요. 선포돼가지고 이제 몇 날 며칠에 유대인들을 다 죽이고 유대인들이 가진 재산을 다 가져가라. 그래도 된다라는 법이 선포됐어요. 그 명령이 이미 선포됐다고요. 페르시아 전체에. 하나님의 구원에 기댄다는 것, 하나님의 구원을 의지한다는 건 뭘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을 내 인생의 최종권자로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의 최종 권위자입니다 라고 붙잡는 거예요. 황제가 명령했어요. 그 명령은 반드시 이루어질 거예요. 황제가 한 명인데 황제가 도장을 찍어서 딱 찍어서 반포한 명령이 어떻게 안 이루어지겠어요? 한 달 한시에 모든 유대인들은 죽게 되어 있어요. 이미. 그럴지라도 유대인들이 바라보고 있는 게 있어요. 황제가 있다 할지라도 최종 권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최종 권위자는 하나님이십니다. 그가 우리를 죽이겠다고 말하고 그의 권위가 대단하고 그의 능력이 최종적인 능력인 것 같지만 아니, 최종권자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살리면 우리가 사는 것이고 하나님이 놓으면 우리는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구원에 기대어 사는 사람들의 모습이에요. 의사가 나의 모습을 보고 내 질병의 모습을 보고 몇 년밖에 못 살 것 같습니다. 몇 달밖에 못 살 것 같습니다. 맞아요. 의사가 권위가 있죠. 의사가 하는 말이 힘이 있고요. 의사는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많은 지식을 바탕으로 경험을 바탕으로 하는 말이죠. 그럴지라도 그가 최종권자가 아니에요. 내 생명의 최종권자가 의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내 생명의 최종권자예요. 그러기에 나의 구원을 의사가 아닌 하나님께 기대어 삽니다. 많은 경제학자들이 있잖아요. 미래를 연구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건 이래서 되고 저건 저래서 되고 당신의 미래는 이럴 거고 당신은 이런 삶을 살아갈 겁니다. 믿을 만한 여러 가지 데이터를 가지고 한 말이겠죠. 그럴지라도 그가 최종 권위자가 아니에요. 나의 최종 권위자는, 내 인생의 최종 권위자는 하나님이세요.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창조주 하나님, 하나님의 구원에 기대어 산다는 것, 하나님의 구원에 의지하여 산다는 것, 그것은 하나님만이 나의 최종권자입니다. 나의 옳고 그름과 나의 생사화복과 내가 걸어가는 모든 길들을 판단하시고 이끄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모르드게가 지금 그 고백을 가지고 왕의 명령을 거부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많은 사람들이, 유대인 많은 사람들이 페르시아 땅에서 왕의 명령이 선포됐지만 여전히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아직 최종권자의 결제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이 땅을 살아갈 때, 내 가정을 돌볼 때, 내 인생을 걸어갈 때 하나님, 내 인생의 최종권자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하나님의 구원에 기대어 살아갑니다. 내가 이 땅에서 결국 어떤 말을 듣든 나의 최종권자인 하나님의 구원에 기대어 살아갈 때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 주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 주옵소서. 이 고백으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상황이 막 벌어질 때 이제 아주 유명한 장면이 나오죠. 그렇죠? 모르드게가 이제 마음이 급했어요. 그리고 이제 위기가 다가왔어요. 이제 내일 모레면 며칠이면 이제 그 페르시아의 땅에 흩어져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유대인들이 다 죽는 거예요. 그때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정말 정말 중요한 말을 하죠. 에스더는 이미 유대인이면서 왕후예요. 왕후예요. 그 왕후에게 너가 나가서 왕에게 가서 유대인들을 구해달라고 간청을 해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에스더가 뭐라 그래요? 아니 왕 앞에 함부로 나갈 수 없어요. 왕 앞에 함부로 나갔다가는 죽을 수도 있어요. 어떤 사람이 어떤 음모를 가지고 어떤 속마음을 가지고 왕 앞에 있는지 모르잖아요. 함부로 왕 앞에 나갈 수 없어요. 그래서 나갈 수 없습니다 라고 얘기하는데 모르드게가 그렇게 말하는 에스더에게 하는 아주 유명한 말이 있죠.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런 때에 왕후께서 입을 다물고 계시면 유다 사람들은 다른 곳에서라도 도움을 얻어서 마침내는 구원을 받고 살아날 것이지만 왕후와 왕후의 집안은 멸망할 것입니다. 왕후께서 이처럼 왕후의 자리에 오르신 것이 바로 이런 일 때문인지를 누가 압니까? 아멘. 그러니까 앞으로 나가십시오 라고 말하는 거죠. 에스더가 이 말을 듣고 그러면 기도해 주십시오. 저를 위해서 모두가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3일 후에 제가 왕 앞에 그냥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가겠습니다. 왕이 저를 나가서 죽이면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제가 아주 죽음을 각오하고 나가겠습니다 하고 왕 앞에 나가서 이 상황을 이제 역전시키게 되죠. 여러분, 왕비라는 자리, 페르시아에서 왕비라는 자리가 얼마나 대단한 자리겠어요. 모든 걸 누리고 그 영향력도 대단하지 않겠어요? 만약에 에스더가 그 왕비라는 자리에서 나는 이 자리에서 모든 걸 누리고 모든 걸 갖고 이 자리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걸 하는 거야 라는 생각만 가졌다면 에스더는 절대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나아갈 수 없었을 거예요. 근데 에스더가 지금 왜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갈 결단을 해요? 자기가 왕비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아요. 자기가 왕비가 된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걸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있음을 왕비인 에스더가 알고 있어요. 자기의 자리를 하나님의 뜻과 연관시켜서 생각할 수 있기에 지금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가는 거예요. 지금 왕비인 자기 자리를 하나님의 뜻과 연관시킬 수 없으면 왜 나가요? 그냥 누리고 영향력을 행사하고 다 죽어도 어떻게 될지 뭐 알겠어요? 자기가 왕비인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하지만 에스더는 지금 자기 자리를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에 이어서 생각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때가 됐을 때 죽으면 죽으리라고 나아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있는 삶의 자리일 거예요. 내가 어떤 자리에 있건, 내가 학생이건, 내가 교사건, 아니면 내가 기업가든, 내가 아버지건 어머니건, 내가 어떤 일을 하건 내 자리가 하나님의 뜻과 연관되어 있음을 놓치면 안 돼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이 자리에서 버는 돈, 이 자리에서 누리는 것, 이 자리에서 갖고 행할 수 있는 것, 그게 다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하나님의 뜻은 내가 없어도 펼쳐져요. 하나님의 구원은 내가 없어도 진행될 거예요. 그런데 나는 거기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돼버리는 거예요. 나를 거기 세우신 하나님의 은혜도, 나를 통한 하나님의 계획도, 나를 통한 하나님의 영광도 다 아무것도 아닌 게 돼버리는 거예요. 내가 있는 자리에서 복음과 십자가를 빼면 내가 있는 자리에 의미가 없는 거예요. 내가 어떤 자리에 있건 그 자리는 은혜로 와 있는 자리고 하나님은 그 자리에 나를 원한 뜻과 계획이 있을 거예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뜻과 계획에 연관지어서 나를 생각하지 않으면, 나를 생각하지 못하면, 나를 생각하지 못할 때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여러분, 그 운명이 이스라엘의 운명이었어요.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언약을 가진, 축복을 가진 민족이었잖아요. 근데 어떻게 해요? 그건 자기들이 누릴 축복이에요. 그냥
자기들이 갖고 있는 축복, 아니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연관지어서 생각하지 못했어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통해서 행하실 일들이 있었단 말이죠. 근데 자기들이 누리는 축복, 유대인, 거룩한 백성, 축복을 가진 백성, 성전을 가진 백성,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결국은 망해버려요. 결국은 의미 없는 백성이 돼버려요. 흩어져 버린 백성. 이걸 신약으로 가지고 오면 어떤 말씀이 될까요?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밖에 던져져 밟힐 뿐이니라. 이 말씀이 되는 거잖아요. 에스더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나아갈 수 있었던 것, 지금 내 자리를 하나님의 뜻과 이어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은혜에 붙여서 생각할 수 있기에, 내 가정을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에 붙여서 생각할 때 내 가정에 축복의 맛이 나요. 내 인생을 하나님의 은혜와 계획에 이어서 생각할 때 축복의 맛이 나요. 그럴 때 무엇이 악하고 무엇이 쓸데없는 것인지를 끊어낼 수 있게 돼요. 에스더처럼 나의 인생과 내 가정과 내가 하는 모든 일 앞에 나의 자리를 하나님의 뜻과 은혜와 계획 앞에 이어서 붙잡을 수 있는, 이어서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럴 때 내 삶에 축복의 맛이 날 거예요. 우리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나눕시다. 사실 이 고백으로 이제 상황이 역전돼서 이스라엘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얻어요. 에스더서가 보여주는 구원은 굉장히 독특해요. 여러분, 우리 처음에 나눴던 것처럼 페르시아 땅에 있던 유대인들이 다 이스라엘로 돌아갔어요. 예루살렘으로 다 돌아갔어요. 3번에 걸쳐서. 남아있는 사람들은 뭐예요? 남아있는 사람들은 뭘까요? 3번에 걸쳐서 돌아갔어요. 우리가 돌아가야 되는구나 몰랐던 사람은 없어요. 그것이 말씀이고 그것이 언약이에요.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는 게. 근데 페르시아에 주저앉아 있던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왜 주저앉았을까? 다른 사람도 있겠지만 대부분은 거기에 주저앉아 사는 게 유리하다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었어요. 돌아가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그 폐허에 돌아와서 어떻게 살겠어요. 근데 여기서 터전을 잡고 살면 지금의 터전을 그대로 일굴 수 있잖아요. 훨씬 유리해요, 이 터전에 사는 게. 그래서 유대인이라는 정체성도, 언약이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사명도 사실은 저버리고 눌러 앉은 사람들이에요. 여기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래서 그랬을까? 하나님의 말씀도 저버리고 뜻도 저버리고 언약도 저버리고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정체성도 저버리고, 그래서 그랬을까? 유대인들 모두가 죽게 생긴 거예요. 그들이 죽게 생겼을 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거 벌 아닐까? 하나님의 뜻대로 돌아가지 않고, 언약을 생각하지도 않고, 사명을 생각하지도 않고, 그저 잘 먹고 잘 살겠다고 거기서 눌러 앉았더니만 이제 죽게 생겼네. 이제 큰일 났다. 이 벌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지 않았겠어요, 그들이. 근데 에스더서는 그렇게 버려진 것 같은 그들에게 대단한 노력도, 언약을 지키는 노력도, 어떤 결단도, 열심도, 대단한 고백도 없던 거기 남겨져 눌러 앉아 살겠다는 그들에게 부어진 하나님의 은혜였어요. 하나님은 그들을 버려두지 않았어요. 우리가 때때로 그럴 때가 있잖아요. 내가 열심히 기도를 해야 축복이 있지. 말씀을 지켜야 축복이 있고 구원이 있는 거지, 무슨 말씀도 안 따르고 맨날 죄 짓고 근데 무슨 구원이 있어. 나는 이래도 싸지. 이런 고백과 이런 마음이 들고, 또 때로는 나에게 어떤 일이 벌어져도
그게 뭐 내 모습이지 할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에스더서가 보여주는 은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구원하세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구원하세요. 내가 어떤 걸 잘하고 어떤 성과를 거두고 어떤 열심을 가져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기에 구원해요. 그리고 하나님은 여전히 남겨져 있는 그들을 기대해요. 어떻게 기대할까요? 하나님의 구원을 흩어져 있지만 그 페르시아의 땅에서 남아있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하나님의 주권자요, 하나님의 능력자요, 하나님의 구원자인 것을 드러내기를 기대하고 계세요. 우리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장 27절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래서 그들은 이 두 날을 그들과 자손과 그들에게 귀하는 모든 사람이 해마다 정해진 때에 글에 적혀 있는 대로 반드시 지켜야 하는 명절로 삼았다. 아멘. 그들의 구원을 보고 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포로예요. 전쟁 포로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유대인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구원을 보면서 귀하는 이들이 있었어요. 그들은 그 페르시아 땅에서 남겨지거나 버려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을 기대하셨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기를 원하셨어요. 여러분, 그것이 내 열심과 내 노력과 내 성과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를 향한 기대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기를 원하세요. 우리가 일주일 동안 살아가면서 맞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만큼 기도도 못하고 또 말씀도 제대로 보지 못하고 또 무슨 순종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나도 내 스스로 만족하지 못하게 그렇게 신앙생활 할 때가 많이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의 구원이 내 머리 위에서 사라지거나 하나님의 나를 향한 기대가 없어지지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고 나에게 기대하고 계세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이 드러나기를. 우리가 살아가는 이 한 주 동안 하나님 또 한 번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겠습니다 하는 고백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